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합당한 부모와 자녀의 의무 혹은 관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선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는 해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보통 한국 교회에서 뭐 가정의 달로 해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15일에.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이야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뭐 주일에는 그냥 뭐 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인 거고, 사실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건지 꼭 붙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의무, 또 부모의 의무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또 뭐 가정을 생각하는 5월에 꼭 우리가 어떤 주일 이름을 붙이지는 않더라도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적 존재 아닙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와 관계를 맺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관계, 사회를 형성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에게 아주 의존적인 존재에서 점점 자립하면서 부모 외에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윤리적 요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윤리적인 어떤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어떤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윤리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실 법적 뭐 강제력도 없고, 뭐 가정 안에서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권력에 있어서는 국가가 훨씬 더 힘이 센 그 사회로 보이지만,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어떤 것들도 존립할 수 없는 큰 위험한 사태가 이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생활 양식을 습득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배운 한 인간이 더 큰 사회로 나가서 이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성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한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또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초적인 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어떤 세포와 같은 역할을 가정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은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강력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 초반부를 읽었는데, 바로 앞부분 5장의 말미 부분에는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 중에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두 측면이라 할 수 있겠죠.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부부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곧 이어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적인 윤리 실천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 실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차간에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피차간에 한 사람이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부부 간에도 주인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음 안에서 서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해야 되는 윤리적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의무가 있고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자의 의무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무로는 세울 수 없는 함께 세워나가는 서로 간의 관계, 사회생활인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자녀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은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문화권마다 효에 대한 관념은 다르죠. 하지만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어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모든 문화권들이 지지하는 미덕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좋은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 사용된 자녀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건 어린 연령에 있는 자녀들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든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자녀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좋은 일로 여기십니다. 6장 1절에 사용된 옳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게 보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만 지키는 윤리를 넘어 사람이라면 응당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도덕심, 우리의 양심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들마다, 나라들마다 법적인 미성년의 어떤 그 연령 기준은 다릅니다. 그죠?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연령도 다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좀 빨리 독립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노년에 부모에 대한 복양의 의무도 좀 가볍습니다. 주고받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꽤 늦습니다. 심지어 부모들 중에는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녀들의 삶에 간섭을 하고 좀 이렇게 계속해서 권위를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또 대신에 노년에 부모에 대한 복양의 의무도 비교적 무겁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화권마다 그런 정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어떤 문화라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든 문화에 이런 의식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양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오늘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권위적으로 보는 것은 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권위적인 것,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권위로 누리려고 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무조건 옳다 얘기고 권위를 가진 사람의 그러니까 말대로만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해야 된다. 권위주의처럼 그대로 다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하지만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좀 외형적인 일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순종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그 외적인 그 순종에는 사랑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경은 그 외적인 순종에 더해서 마음 내적인 공경을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사랑 이건 함께 가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권위자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는 공경을 담은 그러니까 사랑을 담은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머리 숙일 수는 있겠지만 돈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줄 수는 있겠지만 진심을 담은 사랑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는 우리가 존중과 함께 그러니까 순종과 함께 마음을 담은 공경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일반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이 공경을 담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 약속이 뭐냐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원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주신 약속은 이런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5계명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좀 축약이 된 거죠. 10계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계명 아닙니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계명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특정한 땅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인 용어인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고 그렇게 이 약속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는 장수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효자, 효녀가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찍 죽은 사람들은 다 불효자라는 말입니까? 우선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색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죽는 사람을 다 불효자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사실은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첫째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 말한 이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서로의 의무를 지키면서 행복하면 그 가정 구성원들은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이 없으면 사실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면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자존감도 높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흉악한 범죄들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과거에도 학교에서 아이들 친구들끼리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고 다투다가 좀 힘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를 좀 더 때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즘처럼 여럿이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는 묻지마 살인. 그죠? 힘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 힘없는 남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 부유층 자녀들의 갑질, 도를 넘는 지나친 자기주장과 개성들.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문제들의 대다수의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윤리들,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배우고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 계명 모든 것이 다 지키면 지키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대로만 살아도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오는데 여기다 더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피곤하여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권위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회가 좋아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존중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부모의 개념을 영적 지도자에게로도 조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도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녀의 의무 중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건너뛴, 여기서 부모의 의무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건너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조건이 하나 달려있죠.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의무와도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집니까? 비슷한 예로 목사는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집니까?
뭐 잘 못하고 좀 잘못된 일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뭐 부모님이 부족해도 또 부모님에게도 연약함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도 또 목사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좀 있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뭐 다른 단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는데 사절을 보면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벗어났을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의 가르침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자녀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 교훈과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좀 부모에게 연약함이 있더라도 자녀의 임무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의 임무는 힘써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불신자일 때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불신자는 아니어도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약하거나 부모라고 해서 믿는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만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 때문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있어도 그렇고 서로 상처가 생기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겠죠. 그죠? 부부 간에도 배우자가 나에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주신 명령도 있지만 자기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그렇겠죠.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겠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나도 뭐 딱히 잘 양육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부모에게 상처도 받고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살아왔고 이제 힘써서 나름대로 자녀들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뭐 이런 것이 서로 간에 그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에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 지켜야 될 의무만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부족할 때에도 자녀는 자녀의 몸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고 또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신자일 때 이런 비신앙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제사를 요구하거나 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살아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도 해야 되지만 우상 숭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둘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하나님의 계명 또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그걸 좋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거나 부모의 명령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때로부터 부모와 원수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부모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 외에는 부모님 외에 부모님에게 더 잘 해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불신 부모를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평소에도 말 안 듣다가 신앙적인 부분에조차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은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신앙 외적인 부분, 신앙과 결부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더 잘 해드리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나의 신앙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때의 마음을 조금 더 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도 말 안 듣다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말을 더 안 들으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미울 수밖에 없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미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책망하고 힘써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예를 들면 공부 못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이런 때는 온갖 탈을 다 내고 열심히 막 화도 내고 야단도 치지만 정작 신앙 교육을 할 때는 그때 와서야 이런 때 애 기죽이면, 그리고 너무 신앙적으로 강조하면 오히려 애가 반감을 가진다고 자녀를 방임한다든지, 다른 것에서는 다 타협하면서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다른 것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면서 신앙적인 것에서는 너무 타협을 안 한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부모의 일관성 없는 이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겠죠. 왜? 계명을 바르게 지도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는 힘써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효자가 되겠죠. 그죠? 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잘해줄 때보다 신앙을 잘 가르쳐 놓으면 더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적인 가정을 통해서 확장되고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쉽지 않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건설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화나게 만든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상처를 준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 가운데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서 열심으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공부해라, 운동해라, 이런 게 교훈입니다. 훈계는 그럼 뭐겠습니까?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왕따 시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 절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라고 훈계를, 기가 죽어도 세상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의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조그만 문제는 사회에서 병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세상도 그만큼 고쳐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선 만큼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임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식구들에게 전도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생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 적용이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간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이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잘못할 때 자녀는 일방적인 상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도 하고 또 부모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마냥 무조건 잘해주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한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과연 좋은 부모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부모였던가?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좋은 자녀였던가?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문제겠죠.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좋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서 주의 복음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합당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 로마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시길